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퇴근하시고 오셔서 또 각자 일을 하시다가 이 밤에 오셔서 어쩌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참 쉽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고요. 또 졸리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해요. 너무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사모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 이 모든 시간이 참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둘러싸여진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영화 보는 게 취미입니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루에 영화를 5, 6편도 앉아서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취미를 갖고 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가끔씩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는 사실상 많이 어렵고, 영화관보다 요즘엔 넷플릭스나 이런 매체들이 참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영화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저는 액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긴 거하고 비슷하죠. 액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굉장히 활동적이라 그런지 그런 액션 영화를 볼 때 스트레스도 좀 많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액션 영화를 보다 보면 가끔 지루한 이 대화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리 감기를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이 지루한 장면들을 넘기고 또 재미있는 장면으로, 액션들이 있는 장면으로 많이 넘어가서 보게 돼요. 그러다가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을 건너뛰고 이 장면으로 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 대화의 장면을 빼놓고 나니까 뒤에 나오는 액션의 장면이 왜 이런 액션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하죠? 다시 되감기를 합니다. 다시 앞으로 돌려서 그 대화의 장면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 영화의 한 맥락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룻기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액션 영화, 영화를 한 편을 보면서 때로는 건너뛸 것만 같은 그런 좀 지루한 듯한 대화의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슬픈 이야기죠. 헤어짐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정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좀 빨리 감기 할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우리 눈앞에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 정적이고 지루할 것만 같은 이들의 대화 속에, 조금 슬픈 이 대화 속에 하나님은 분명한 그 대화의 의도를 숨겨두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화를 건너뛰어 버리면 절대로 이 룻기에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대화를 분명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부간에 이 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대화를 조금 깊게 들여다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대화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오늘 이 대화 속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를 포커스로, 포인트로 딱 잡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7절에 보니까 유다 땅으로 그들이 함께 돌아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다입니다. 돌아가다.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를 먼저 등장시키면서 이들의 대화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돌아간다는 단어, 회심의 단어입니다. 회심의 단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간다, 회심하여 돌아간다라고 표현하듯 이 돌아감이라는 단어를 회심의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룻기에서 또한 마찬가지로 이 돌아감을 회심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의 대화 가운데 이 돌아감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지는데, 나오미의 돌아감과 룻의 돌아감의 개념이 조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돌아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 돌아감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는 나슈브라고 해서 히브리어로 쓰이는데요,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오늘 먼저 조금 특별한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1장 10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 지금 나오미 또한 모압을 떠나서 어디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것은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정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에서 거주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감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룻기 1장 10절에 보니 룻의 입장에서의 이 돌아가다라는 단어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룻이 돌아간다라고 표현한다면 룻이 돌아가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모압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상황을 놓고 표현을 하자면 어머니를 향해서 돌아간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머니를 따라간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이 표현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룻의 그 표현에 내가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것이죠. 조금 독특한 표현이죠. 엄밀히 따지면 이해할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룻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문맥상의 표현이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여기서 저자는 룻의 표현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했는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의도가 담겨 있겠죠. 하나님의 중요한 의도가 그렇게까지 바꾸어 표현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모압에 대하여서 저주를 내린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여서 광야에 있을 때에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를 명령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리셔서 축복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모압에게 내려진 저주가 바로 방금 읽어드린 이 신명기 23장 3절의 저주더라는 것이죠. 모압은요, 사실상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입니다. 모압의 그 시초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렇죠, 롯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모압입니다. 형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살펴주지는 못할지언정 그들을 저주하고 공격했다라는 사실이죠.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를 볼 때에 우리가 이 룻기의 룻의 돌아감을 언급한 이유는 바로 모압이 하나님 앞에 돌아감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룻기 1장을 설교할 때 와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대한 계획에,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관통하는 놀라운 계획에 이 룻기라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유, 이 룻기의 위치가,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이 룻기는 과연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감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다면 오늘은 이 위치, 이 룻기가 과연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에 누구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인가? 이것을 볼 때 바로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모압이라는 민족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인 하나님은 이 룻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로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가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돌아가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모압의 죄에 저주받은 모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그 장면을 바로 이 룻이 어머니의 땅으로,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돌아가다라는 의미, 그렇다면 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이 권면과 룻이 내가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이 둘의 대화를 우리가 지금부터 조금 깊게 한번 살펴볼 때에 우리가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3번의 권면을 합니다. 룻을 향하여서, 또한
이 오르바를 향하여서 돌아가라, 이 세 번의 권면을 하게 되는데, 그 나오미의 권면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돌아가라 라고 표현하는데 어디로 돌아가라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의 그러한 전통과 율법에 의하면 실상 과부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머니의 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22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들어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원래는 돌아가는 것이 맞는데 나오미는 지금 누구에게 돌아가라 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나오미의 이 권면을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이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나오미의 어떤 마음, 어떤 심정이었냐면 여호와께서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과 함께 볼 때 정말 그들이 돌아가서 위로를 얻기를, 과부가 된 그 며느리들이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 어머니 밑에서 과부의 그 위로를 얻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권면했던 것이에요. 모압 땅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위로를 받아라. 왜냐하면 오르바와 룻 또한 과부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오미 또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모압에 위로를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나오미는 모압으로 돌아가 위로를 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귀향을 권면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오미의 권면에 대하여서 룻은 첫 번째의 특별한 결단, 오늘의 제목인 특별한 결단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단이 무엇이냐면 위로를 받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더라는 것이죠. 룻기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위로를 받는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어머니의 권면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어머니와 함께 위로를 누리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 남더라는 사실이죠. 충분히 위로받을 자리로 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압에서의 모든 그 관계는 남편의 죽음으로 다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나오미에게 아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대를 이을 만한 그 며느리의 위치에 있을 이유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 또한 룻에게 돌아갈 것을 권면했는데 나오미는 어떤 결정을 합니까? 룻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가 위로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닌 어머니의 위로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지난 말씀을 나누었던 것에 그 한 말씀을 다시 좀 떠오르게 합니다. 공감이 무엇이었죠? 묵묵히 옆에 있어주는 것, 그 위로를 함께 나누는 것. 우리가 지난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공감에 대해서 나누었던 부분이죠. 특별히 오늘은 그 위로가 나오미와 함께 있겠다는 그 룻의 결단의 고백으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모압의 입장에서 또한 한번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더라는 것이죠. 모압이 어떻게 하여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 말씀 신명기 23장의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의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니, 그러니까 돌보지 않았으니, 너희가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않았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당하는 것이다.
저주였죠. 오늘 룻의 이 결단은 모압의 그러한 모습을 대신 짊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가 어머니의 곁에 남겠다, 내가 어머니에서 위로의 자리에 함께 남겠다라고 했던 결단은 그 모압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 물론 그것이 룻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맥락을 볼 때에 모압의 그 총회에 들어가는 그 모압의 죄를 감당하고 있는 룻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위한 그 모압의 여정, 룻의 여정의 첫 번째는 어머니와 함께 그 위로를 나누기를 원하는, 모압이 감히 감당하지 못했던 그것을 룻이 지금 이 자리에서 회복하자 나아가는, 돌아가다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걸음 첫 번째가 바로 어머니와 그 위로를 함께 나눔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모습, 그 간절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룻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서 나의 누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누려야 할 것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자 구원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먼저 이 나오미의 권면과 룻의 특별한 결단을 통해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위로받기만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위로를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오미의 권면입니다. 나오미는 두 번째 남편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1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어디로 돌아가라 말하고 있죠? 남편의 집입니다. 남편의 집. 현실의 고증입니다. 이것은 현실적 상황을 다시 한번 직시하게 하는 권면이었습니다. 그저 돌아가라 했더니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강력한 현실의 상황을 노출시켜 줍니다. 고대 근동의 여인에게 있어서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자에게 그 여인의 존재 가치를 세워줄 수 있는 존재는 남편과 아들밖에 없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상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과부는요, 과부가 되어지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창기가 되거나 구걸하는 것 이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이 시대에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무엇을 해결해야 했냐면 새로운 남편을 만나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사별을 하였기 때문에 돌아가서 이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여서 여인으로서의 일반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룻과 오르바의 현실에 처한 가장 필요한 요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남편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라 생각하죠? 자신의 주어진 것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자이고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망이 없으면 나에게는 더 이상 남편도 없고 내 태에 아이도 없고, 그리고 내가 가서 남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언제 아이를 낳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아이와 결혼할 수 있게, 혼인할 수 있게 그 시간을 내가 너희에게 약속할 수 있겠느냐. 또한 그 시간을 기다려서 남편 없이 지내라고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 나오미의 권면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두 며느리를 배려하는 일반적인 아주 상식적인 권면이었습니다. 자, 이때 드디어 며느리 두 사람의 반응이 나뉘어집니다. 룻의 특별한 결단 두 번째죠.
특별한 결단 두 번째는 바로 육신의 유익을 버리고 생명의 나눔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루키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여기서 오르바의 선택은 무엇이었죠? 어머니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이별을 알리는 장면이죠. 네 어머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오르바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르바가 돌아간 길은 아주 마땅한 길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오르바는 돌아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그들의 문화였고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오르바는 어머니의 그 겉면에 울면서 그러나 입을 맞추고 돌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 룻의 선택은 특별한 선택이었냐면 그 마지막 남은 일말의 희망조차도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어버렸습니까? 어머니의 생명을 위해서. 어머니와 함께 그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남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부쫓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쫓았다. 다바크라는 이 단어는요, 인간관계에서 쓰여질 때에 그냥 단순히 옆에 있다, 친구다 이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결속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혼관계보다 더 깊은 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함께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진 표현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함께 나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을 오늘 룻이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신의 마지막 일말의 희망, 모압으로 돌아가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희망을 완전히 포기한 룻의 선택, 그것은 룻의 특별한 선택이었다는 사실, 특별한 결단이었다는 사실이죠. 이후에 보아스의 밭에 가서 룻이 추수에 이삭을 줍습니다. 그때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소년들 가까이에 있으라. 내 소년들 가까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가까이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 이것 또한 다바크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연명해 줄 수 있는,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는 단어다라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의 생명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보아스의 섬김이었죠. 즉 룻은 오늘 어머니와 생명을 나누겠다 결단하는, 정말 그 믿음의 결단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결단은요, 룻이 한 이 결단은 모압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해야 할 결단으로도 귀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 데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6절에 보면, 23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대가 지나면 다시 그것을 회복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내어버리는, 여러분,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자와의 대화 속에서 그러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룻의 이 결단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결단이냐면 창기가 될 수도 있고요, 거지가 될 수도 있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단을 어머니 앞에서 결단을 해내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해내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룻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구원을 사모하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결단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루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나에게 최우선으로 결단하는 그 결단이, 이 룻의 결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이더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는 결단이 기뻐하는 결단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이 나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결단, 얼마나 귀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룻의 두 번째 결단에 기뻐하시고 반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세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 신에게로 돌아가라 권면합니다. 룻이
권면했더니 이 현실적 고증에 대한 권면에도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강경책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아멘. 여기서 나오미의 질문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조금 이렇게 해석해 보면 어떤 표현이냐면, 너는 정말 나를 따라서 너희의 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니? 라고 묻는 거예요. 모압을 떠난다는 것, 이 땅을 떠나서 다른 땅으로 간다는 것은 민족을 버리는 일입니다. 민족과 신에 대한 문제는 이 중동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 땅에 수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가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들의 개념에서 신의 개념은 수신의 개념입니다. 땅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이 땅을 떠나서 돌아온다는 것은 민족을 버리고 신을 버리는 행위가 될 거라는 거죠. 룻은 한 번 더 묻습니다. 강경하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신을 버리고 너의 민족을 버리고 따라올 자신이 있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룻의 대답은 너무 확고했습니다. 룻의 특별한 결단 세 번째, 영적 갈급함의 해결을 위한 선포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광곤하지 마옵소서. 더 이상 거절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나는 반드시 어머니를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선언하면서 자신의 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머니를 따라 나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룻기의 이 세 가지의 결단과 고백, 이 고백 가운데 과연 룻기는 어디서 신앙을 얻었을까? 저는 이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룻기의 이 결단은요,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니면 결단할 수 없는 고백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룻은 과연 언제 이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약 10년이 됩니다. 룻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믿는 모압의 신과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또한 그들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안에 계종을 또한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룻은 신앙의 갈급함이 많았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땅과 그 신, 어머니의 가정의 그 하나님. 오늘 이 룻이 이 세 가지를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영적 갈급함이 강력하게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나온 것 또한 그 안에 강력한 그 안에 갈등들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압이 하나님의 총에서 저주를 받아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존재가 다 그 영적 갈급함이 없는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영적 갈급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생기를 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등을 가지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 룻의 세 가지의 고백은 그냥 단순히 그가 어머니를 향한 고백이 아니라 무슨 고백이었냐면 내 안의 갈급함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내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어머니의 며느리로 살았지만 그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세 가지의 권면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들어올 수 없는 땅이야. 그러니 너는 모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룻은 강력하게 결단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창기가 되고 거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야겠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위로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결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룻의 이 세 가지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라는 표현을 룻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어머니와 함께 그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내가 어머니와 위로를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남편에게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고백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내가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게로 가겠습니다라는 간절한 영적 갈급함의 표현이었고, 마지막 결단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떠나면 죽이셔도 좋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룻의 강력한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룻의 특별한 결단을 한번 보십시오. 일반적인 결단은 없습니다. 그의 결단은 세 번 다 특별한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특별한 결단을 매일매일 드리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죠.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구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기적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다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면, 하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 땅에 내가 과연 이 일들을 하나님께 들어갔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지난 말씀에 그랬죠.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룻은 자신의 인생을 그 완전한 하나님 앞에 다 던져놓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일상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기적을 살겠습니다. 기적을 살겠습니다. 룻의 기적이 무엇이었죠? 보아스의 기업 물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한 걸음의 기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맛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풍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누려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버리고 주님 안에 들어갔을 때 누려지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할 때에, 그것을 사모하며 한 걸음 옮길 때에 룻의 인생은 그 시작은 조금 미약하였을지 모르나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창대하여지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결단, 룻의 이 특별한 결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로가 필요하며 그 위로의 자리에 내가 나를 던져 나아가는, 내가 주님의 위로함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결단, 생명이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생명이 필요한 그 자리로 나아가 같이 생명을 얻기를 구하는 룻의 결단, 자신의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더라도 나의 영적 갈급함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라고 나아가는 그 룻의 결단, 우리의 결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지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